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많은 본문 말씀으로 쓰는 내용이기도 하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저희들 그 여름 집회 한국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부산, 서울, 부산, 포항 또 그 5개 지역을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흐르는 어떤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기도 하고 제가 또 이 교회하고 또 저 교회하고도 비교해 보기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 가운데 과연 우리가 철치 빌더냐 킹덤 빌더냐 오늘 우리가 철치 빌더에 집중을 하는지 킹덤 빌더에 집중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많은 다른 점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는 철치는 킹덤 빌더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지 철치 빌더가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킹덤 빌더가 최종 목적이지 철치는 킹덤 빌더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멈춰 있을 때 믿음의 단계에서 행함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할 때는 이 철치 빌더로 그냥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킹덤 빌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행함의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간 그 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시니어들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주니어들만 청년들만 영어동들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그냥 대충 골고루 다 갖춘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모양이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그 교회 중에는 마치 뭔가를 포기한 듯한 그런 교회 모습도 이번에 보여서 참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흐릿하지 않고 이렇게 뭐 회색이거나 불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나는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그 명백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하지 나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하지 않아.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사람의 머리로 어떤 그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약간 애매모호하게 방황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말씀이 자체는 하나님이 very 클리어하게 나는 이걸 원해. 나는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해. 이거를 클리어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국무총리 때문에 요즘 참 한국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라는 그 기독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또 국무총리를 지명하신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분을 보고 광신도라고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을 보면서
광신도를 뭐를 말할까? 저는 그 광신도라는 자체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매우 명백한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기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광신도라든지 또는 뭐 친일파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칼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 정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어떤 뭐 공개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살 때와는 달리 요즘은 특히 한국에서 뭐 극우파라든지 좌파냐 우파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는 어떤 그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할 때는 자기 교리 교파가 아니면 이단이라 그러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자기와 어떤 신학적인 성향이 성경적이 아니라 신학적인 성향이 맞지 않으면 뭐 이단이라 그런 말을 쉽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좌파냐 우파냐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다 좌파라 그러고, 정부 편을 들면 다 우파라 그러고,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종 시대 때 당파 싸움으로 뭐 당파 싸움이 많았죠. 뭐 여론, 남론, 북론, 서론, 동론 해가지고 많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거꾸로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인데,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는 외부에서는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 안에서는 지금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즉 교계에서도 자기의 교리가 맞지 않으면 한국 이단 소리를 하니,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자기네가 모르면 이단이라 그러고 아주 정죄를 쉽게 해버리는 이때에, 이런 정죄 배후에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다는 어떤 교만이 우리 속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이단이라든지 비난하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야. 이보다 더 이상 클리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애매하게 색깔 흐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클리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야. 그것은 바로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해. 그래서 그 위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 호세아가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는 예슈아랑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 이 말이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좀 이 말을 받고 우리가 깨어나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주님의 나타나심 여기 보면 어김없이 나타나라니,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주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더러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지원받았는가를 언제나 알아야 될 때가 되는 것이다. 왜 지원받았는가? 우리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가? 왜 여호와를 아는 데에 힘써 알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답이 나오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다고 분명히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원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을 하려니 하나님을 알아야겠고 교회는 모든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되는 것이죠. 알아야 찬송을 하니까 알아야 경배를 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아주 그냥 기름 부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정말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만지셨습니다. 아주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은 찬양 가운데 우리 앞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요즘 저에게 주는 감동은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셔서 그런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 무슨 기대를 하고 올까요? 교회를 오면 무슨 기대를 하고 올까요? 교인과 목사님이 동상이몽인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유식한 말을 찾았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이거 맞죠? 같이 있으면서 생각 따로 하는 거 이거 맞죠? 동상이몽? 아니면 우리가 교인과 목사님을 한 마음으로 드리는가요? 한 마음이라는 말, 더 유식한 말을 생각을 못해서 못 찾았습니다. 교인들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가? 교인들은 환경 회복과 복받기 위해서 오는데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찌르는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헬라적 개념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기대를 하고 나오는가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프라이어리티,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진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 진리는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태어난 딸입니다. 진리가 보고 싶은데 아빠가 그 구약에 보면 딸을 낳았기 때문에 7주 동안은 성전에 못 간다고 진리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딸을 낳았기 때문에 7주 동안은 성전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온다고. 저의 적극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성전이 어디냐고. 성전이 어디냐고. 교회는 교회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교회입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이 됩니다. 성소가 지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전이 됩니까?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금요일날 데리고 와서 우리 모두 다 진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주님 우리들어 너가 성전이다. 그랬지 않았나요? 너가 성전이다.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잘 몰라서 헷갈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우선순위가 이게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겁니다. 칼럼쌤은 저나 한국을 나가면 그 우선순위를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희 사명인 것 같아요. 가끔은 마음도 아프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킹덤을 빌드업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현재 상황을 잘 몰라서 많은 시간 낭비와 물질 낭비에 세월은 흘러간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내도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내도 멈추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변하려고 해야 변할 수가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된 거예요. 아주 이번에 교회 가서 특이한 케이스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 제 설교를 자기의 네트워크에 300명에게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름은 명칭을 못하고 어떤 특이한 케이스를 봤는데 이 교회는 무슨 군대 조직같이 어떤 조직을 강하게 조직 자체가 너무나 강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오면 그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리더였을지라도 전도를 해오지 못하면 내려가야 되고 리더 자리가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전도를 해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양육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리더가 되면 거의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교회를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가면 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연기도 받게 해주려고. 좀 기도를 해보면 그 상황이 그 영적 상태가 나오잖아요. 다들 마음이 붕 떠가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너무 무너지기 직전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인본주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탁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스템이 강하니까 아주 군대 같은 시스템이 강하니까 모양새는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영혼들은 가정이 피폐되어 가고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서 양육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피폐되어 있어. 지금 관계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관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교회를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교회를 키우는 것은 two different thing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아주 클리어하게 원하는데 나는 이걸 원해 하고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너무나 아는 스토리지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여자는 그 위에 보면은 장소를 물었어요. 그 위에 보면 예배할 곳을 물었어요.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예배할 곳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여자가 질문하기로는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할 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장소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임. 예배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할 때를 왜 강조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봐서 신약 구약에 전부 다 요약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 23절 6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펴보십시오.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거의 끝이에요. 말씀을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언제요? 매 안식일날 와서 예배하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사야서에서 말할 때 이때를 예배하라. 안식일 때 예배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 가서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할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할 장소보다 언제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샤밧 때 예배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샤밧 이 샤밧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은 인자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배경을 잠시 보면 이 예루살렘이 또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혼합되어 버려가지고 혈통에 혼합되어 가지고 유다 족속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자기의 성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를 가지를 못하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예배하냐,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그 때라는 것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을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모든 그 장소가 이제 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 뜻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샤밧을 아는 사람들은 이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샤밧에 대해서 모르는 학자들은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질 때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샤밧을 아는 때는 예배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라는 것을 나중에 더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22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샤밧에 대해서 샤밧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 날을 인자가 주님이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인자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샤밧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아는 자 예배와 이것을 모르는 자 예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위에 7절에 보면 7절에도 마찬가지로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설명이 되십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이 샤밧의 주인은 안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것을 너는 모르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안식은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고 또 이 6일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는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즉 장소를 만드시고 7일째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7일째 그 6일간의 그 공간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7일째 그 시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예배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샤밧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간보다 장소보다 때를 중요시하는데 사람은 장소를 더 중요시 여기죠. 사람은 장소를 더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때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다시 4장으로 들어가서 23절에 보면 23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 300에 예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죠? 영과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잘 이거 좀 집중해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오늘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여태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와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같았나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많은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와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가 같은 예배였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 영과 진리 때문에 그동안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키고 혼에 대해서 가리키고 육에 대해서 가리켰는데 우리는 그동안 진리 추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진리 추구를 위해서 아주 인터넷 천사하면 인터넷도 들어가기 바빠요. 우리가 진리 추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책도 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진리만 가지고 안 된다.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식이 아니다. 영과 진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나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무척 좋은 설교를 따라서 이 교회 설교를 다닐 수도 있고 엄청 훌륭한 설교를 원해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훌륭한 설교, 좋은 설교. 어제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훌륭한 설교 거기에 영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죠. 펄펙이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그곳에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들으시나요 지금? 네. 이 영과 진리라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바로 영과 진리 예배. 그런데 영은 무슨 영인가? 뭔가 도대체 영이 뭔가? 히브리 말로는 루ach 하코데시. 아버지의 영이라 말하는 아버지의 영.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하늘의 것이에요. 이 육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주신 것이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불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때 이 영과 진리는 때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일째 내가 이날 안식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이 주인이니까 너가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임재가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과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원할 때 아버지가 찾는 예배는 아버지의 영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 있는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진리.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진리가 바로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특히 자기가 탤런트가 많이 있을수록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본능. 한국 가니까 교회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주 찬양도 열심이고 아주 그 조직도 열심이고
우리가 말로서는 함부로 그 조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조직을 만들기에는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훌륭한데 그 모든 것이 정말 킹덤 빌더일까? 철치 빌더일까? 내 교회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소모할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낭비할까?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에게 속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속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인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참되게 예배한 자라는 그 단서를 붙였습니다. 내가 찾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잠시 교회 왔다가 회복받고 복받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고. 여호와를 아는 거. 근데 여호와를 알 때 그냥 가만히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라. 힘써.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들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제 경우도 이런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할 때 그냥 아주 영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이 굉장히 평화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집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말씀이 그저 열리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일주일 내내 지가 딱 일주일 됐잖아요. 한국에서 온 지가. 지난주 썬데 왔다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속 성경을 봤었거든요.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가만 누워서 떡이 생기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게 힘써 알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면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안다라면 내가 높아지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그 사악한 본능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은 계속 높아지고 싶은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싸움의 전쟁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신 요즘 저의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게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나 자신은 죽여주시옵소서. 요즘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한국 가면 제 설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괜히 내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기도가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저는 죽여주시옵소서. 금요일날 주님이 저에게 두 손에 어깨를 얹을 때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런 자를 찾아. 너는 이렇게 지원받아서 너무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그러므로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사실 이전에는 옛날에 10몇 년 전에 하이리베크 목사님 집회를 가가지고 하이리베크 목사님이 자기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해줘. 그게 특징이잖아요. 하이리베크 목사님 아주 사랑으로 나를 더 낮은 곳으로 저는 그 길을 따라 하다가 주님 더 낮아지면 안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때 저는 주님 진짜 죽이면 안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정말 주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하는데 내가 마지막 때 준비가 지금 이스라엘에 청년들 지금 3명이 납치가 돼서 나타냐고 수상이 그 부모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다. 너무 멋있어 그 사람.
우리나라는 지금 뭐 300몇 명이 물에 빠져도 가만히 어쩌고 하는데 그 3명이 납치됐는데 그 수상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찾을 거야.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세상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뭐죠? 그걸 뭐를 배교를 시키려고 온갖 그 응합을 다 하는 이때에 만약에 여러분 코앞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배교를 하겠습니까? 순교를 하겠습니까? 이 훈련이죠. 교회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교회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지킬 수 있는 순교자의 훈련이에요. 만약에 순교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에 의해서 내 환경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지막 때 교회는 모든 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도와 선지자의 피값을 세워진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순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로 훈련하기 위한 훈련소예요. 훈련소. 이제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져서 정말 죽음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 가까이 우리 이제는 우리 코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조금만 틀리면 좌파냐 우파냐 따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편이 갈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만큼 편이 갈라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뭐 말만 잘못하면 우파냐, 말만 잘못하면 좌파냐, 말만 잘못하면 이단이냐. 지금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때에 이 편 가름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교황이 한국 가서 퍼뜨리는 것이 적그리스도 영을 퍼뜨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교회는 교회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교회 사람을 안 보내주겠냐고. 만약에 이 교회도 내가 모든 자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마지막 때에 이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믿는 자로 남아있을 것인지 그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높이 받으시고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십니까? 이 기도가 되십니까? 주님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안다면 사람은 그 저절로 될 것이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안다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저절로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2등, 3등으로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먼저 세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건강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강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할 때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